맹자의 어머니는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고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묘지 가까이 살았더니 맹자가 날이면 날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흉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더니 이제는 장사꾼들이 손님 부르는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옮긴 곳이 바로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이제는 맹자가 날마다 글 읽는 흉내를 내다가 마침내 훌륭한 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어머니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조기 유학을 보내고 강남 8학군으로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조기 유학이 진정으로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는지, 그리고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것인지는 확신이 없지만은 8학군 가지 않고 조기 유학 안 보내도 어려서부터 금융과 돈에 대한 교육을 부모가 시키고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영어 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특히 어린이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해도 그들이 속해 있는 도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에도 역시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범죄와 타락한 사회 현상이 성도들 안에도 침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을 공부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선포한 바울의 말씀을 가슴 깊이 담아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첫 번째, 세상 법정의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는 별로 많지도 않은 성도들끼리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재판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절에서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할 판사들이 될 사람들끼리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결국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같은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으면 영적으로 그 영혼들이 건강하겠습니까? 재판에 지는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승소한 사람도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재판받는 거요, 정말로 사람 힘들게 합니다. 지칩니다. 오늘날 재판받는 것도 그래요.
재판하면 한 번 하면 성소한 사람이든 패소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참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고 특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에 걸쳐서 재판해야 됩니다. 그 재판 진행 동안 직장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길이 재판받는 길이고 송사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해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재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중재를 서고 가능하면 그분들의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서로 화합할 수 있어서 좋고 용서할 수 있어서 좋고 용서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소한 문제 가지고 재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재판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아무런 재판거리도 안 되는데 그냥 명예훼손이니 무슨 뭐 이상한 제목을 씌워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재판에 지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재판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과도 재판을 하더라도 미운 감정이나 원망하는 감정은 버리시고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그 사람을 위한다기보다 내 영혼의 건강, 믿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육신의 건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요, 또 누구를 미워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내 영혼이 먼저 상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을 가슴에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요, 내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이 먼저 상하게 되고 세상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복수하고 재판에서 승소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복수를 해준다 해도 내가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어른된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서로 원만하게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장래가 보장된 하늘나라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나도 상처받고 하는 그런 송사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자신과 교회와 우리 주님께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을 먹든지 간에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해도 영혼의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영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먹는 음식은 물론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적인 문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제쳐놓더라도 과연 성적으로 문란하게 생활하는데 영혼의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만 믿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국가와 사회가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자유입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있고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국가와 사회가 유지가 되고 국가와 사회의 제도 속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노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에 유익하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유익할 것인가를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유익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요, 달콤하고 입맛에 맞는다고 마구마구 먹는다면 배탈 납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패널들이 나오죠. 박사님들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의사들도 나와서 무엇은 좋고 무엇은 안 좋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것도 100%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고 확실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것도 많고 또한 간접 광고 효과를 내려고 특정한 음식을 과대 포장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뒤에서 방송국이라든가 아니면 패널들에게 광고비가 지급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공장에서 만든 음식은 그것이 약이든 건강식품이든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도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과자, 음료수 그런 걸로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많은 공장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삽니다. 안 돼요. 스스로 절제시켜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ADHD라고 하죠. 과잉 행동장애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걔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안 됩니다. 교실에서 그런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애들도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과자 안 먹고 라면 안 먹고 음료수 없이 자란
우리 세대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먹어서 그렇다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도 공장에서 만든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나에게 유익하고 건강에 유익한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먹어야 됩니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으로 무료한 생활이 영혼의 건강에 과연 유익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유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닌 것처럼 자유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타락한 방종한 생활을 해서는 결코 영혼과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지려 할 때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 인스턴트 음식, 술, 담배가 먹고 싶을 때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고백하고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영혼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와 주님께 유익하고 칭찬받을 일인가 하는 이 질문, 이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세요. 물어보면서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말과 행동에도 그런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하면 내 건강에 좋은가? 이걸 내가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를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밉고 그에게 원수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고 내 영혼의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수하고 상대를 괴롭힌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상하고 상대를 괴롭히기 전에 내가 먼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재판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불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하면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상대를 미워하게 되면 결국 그 자체가 불의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런 괴로움 없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뭐 다른 거 행복 아닙니다. 무탈한 것, 쉽게 말해서 하루하루 무탈하게 넘어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뭐 넘어갈 듯이 까르르 웃고 춤출 듯이 좋은 것, 그것이 행복. 물론 그것도 행복이지만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냥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들 때마다, 상대방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고백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잃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내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야 하는 여행자입니다. 지구상의 자연과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그것을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를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락한 육체가 요구하는 성적인 문란과 온갖 욕심과 죄악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곧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교회되는 우리 몸을 가지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해서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둘은 너무 동성연애를 한다든가 너무 색을 좋아하는 것, 여자는 남자를 좋아한다든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탐색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한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 말씀은 변할 수 없고 하나님도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불신앙이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남하는 자는 욕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소유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토색하는 자, 이 토색하는 자는 탐남하는 자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를 말합니다. 억지로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후욕하는 자는 욕설이나 비방, 뒤에서 그 사람 없는 데서 욕설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그런 것을 바로 후욕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갖 비방이나 욕설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범죄와 타락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또 귀중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돈 가지고 갑니까? 잘생긴 얼굴 가지고 갑니까? 이 세상의 권세 가지고 갑니까? 이 세상의 명예 가지고 갑니까? 오직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돈도 권력도 직책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여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된 나의 몸 가지고 음란하고 토색하고 남색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되는 행동이고 그래서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은 교회 성도끼리 또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끼리 송사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다. 가능하면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은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된 몸 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온갖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